오늘 기차를 타고 오면서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책을 좀 읽었어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면 제일 먼저 내비를 켜고 목적지를 설정한다. 그럼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목적지를 안내를 한다. 목표가 없다는 건 시동을 켜고 움직이긴 하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과 같다. 인생에 목표가 없다는 건 되는 대로 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알파시티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확실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킨 것을 분부한 것을 뭐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전도와 양육이라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확실합니까?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지금 교회를 오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생존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죠.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교인 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9명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130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구도자가 50% 이상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것은 쇠퇴하고 어떤 것은 너무 잘 돼요. 자, 이 그림의 잘못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설교가 아니고 세미나니까 여러분들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어디가 잘못됐죠? 네, 바퀴가 잘못됐습니다. 네모난 바퀴로는 아무리 힘을 써도 굴러갈 수가 없겠죠. 이 바퀴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고집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숙하려면 계속해서 변해야 하는데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옛날 사고방식 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마차의 바퀴가 4개인 것을 동그랗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돛을 달고 돛을 달면 어떻게 돼요? 바퀴를 달아놓으면 자연적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때 돛을 단 것처럼 신나게 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이라고 하죠. 이 교회가 196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년 후에 1983년도에 13개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35년 만에 175개국,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 400개 정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가 되나요, 안 되나요? 엄청 잘 되죠. 그것도 도시에서 가장 좋은 길목에 있는 교회들을 사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한 5만 정도 출석 인원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벌써 20만이 넘었어요. 한참 전에. 자, 교리적인 문제가 심각하면 전도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규모가 꽤 크고 또 젊은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 많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들,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고 안식일을 지키고 7 절기를 다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는 또 이상한 교리들이 많이 있죠. 자, 10월에 어려워요. 교회 다니기 쉽을 것 같습니까? 저기 경상말로 빡시죠. 자, 여기에 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낯선 사람이 오면 막습니다. 누구 제자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기 전에 밖에서 이미 성장을 다 시켜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탈이 일어날 수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진리의 문제기보다는 방식의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전도서구로 미폭발한다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생활 속에서 관계를 통해 전도했을 때 전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도는 프로그램보다는 생활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400개의 교회를 연구하였다. 통계 조사를 통해서 전도는 개인이 아닌 그룹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서 관계없는 사람이 아닌 관계 있는 사람에게 설득이 아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럼 전도에 대한 4가지 오해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한테 저 사람 타켓 딱 찍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가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는 한 번에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경 지식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사람 딱 만나면 이게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오케이 하고 교회 올 것 같죠?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자, 세 번째는 전도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하철 가는데 앉아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티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은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전도를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내가 깨면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형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대형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1년에 교회에 남는 전체 핵심자의 평균은 0.6명입니다. 0.6명. 그러면 한 명도 안 나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올바른 전도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되겠죠.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없는 사람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족이죠. 그 다음에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사랑이 먼저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 번 만남을 가진 다음에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하게 되면 평균 16%가 교회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소그룹에서 그 들어온 사람을 양육을 시키면 80% 이상이 교회에 남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110년? 엄청 오래됐네요. 근데 지금 빈자리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이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NCD라는 그 교회 성장 연구를 하는 크리스찬 슈바르츠 박사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36개국에 이 1000여 개 정도의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420만 개의 응답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이 교회 성장,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되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게 하는 것. 자,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보통은 교회가 부서 중심적이죠. 그래서 여기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안실학교부, 그다음에 선교부, 이런 식으로 부서가 나눠져 있죠. 그런데 부서가 아닌 은사의 중심을 맞춰서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정적인 영성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넘치는가. 교회 와서 매일 하는 얘기가 뭐 집값 얘기하고 자녀 교육 얘기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은 그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기능적 조직입니다. 조직이 잘 짜져 있는가. 그래서 위에서부터 전달이 딱 되면은 아래로 쫙 퍼져서 일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왔는데 지겨워 죽겠어요. 졸려 죽겠어요. 이러면은 그 예배가 영감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겠죠. 그 다음에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소통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필요중심적 전도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전도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재림교회가 이 NCD 조사를 하잖아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세미나니까. 1번. 틀렸습니다. 자, 답은 8번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교회에서 제일 넘친다 생각해요. 아주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관계를 깊이 맺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회를 떠나면은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분이 수두룩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서로 같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의 관계 넘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8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엘렌 화이트도 교회 정원의 소그룹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로서 적은 무리로 된 소그룹들을 만드는 것이다. 교회에 신자가 많으면 작은 반돌로 나누어서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일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들 교회에 지금 불신자를 위한 소그룹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그룹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소그룹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소그룹이 아닌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사교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저녁까지 남아가지고 열심히 떠들고 밥 먹고 집에 가죠. 좋은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두 번째, 재생산하지 못하는 정체된 모임입니다. 소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영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소그룹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가족 같지 않은 정기 모임. 이거 뭐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어떤 건지. 자, 네 번째, 리더만 지식 전달하는 학습방.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교과 공부. 교과 공부는 원래 나눔하는 반이거든요. 근데 재림교회는 대부분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위주의 모임입니다. 이건 좀 충격적이죠? 이건 소그룹이라고 생각했는데 소그룹이 아니래요. 그 다음에 교회에 가지 않는 철새 모임. 요거는 교회 나가기 싫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는 사람들. 자, 네 번째, 기도 그룹입니다. 기도 그룹은 소그룹일 줄 알았더니 이것도 아니래요. 그 다음에 업무 그룹이나 사회 그룹입니다. 이거는 뭐 직원회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소그룹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보니까 전부 뭐예요? 소그룹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소그룹이 무엇일까요? 소그룹이란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그룹 또는 지역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세움 그리고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을 하시는데 영적인 세움과 전도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소그룹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소그룹을 만들어서요 6개월 안에 영혼이 생기지 않으면 그 소그룹은 없앱니다.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서적인 소그룹의 근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예요? 소그룹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율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세 분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세 분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는 왜 하시는 걸까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창조물들을 만들어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사랑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재판을 혼자서 했어요. 200만 명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라. 그리고 리더를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일 작은 단위가 몇 부장인지 아십니까? 5명. 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게 나누어서 한 사람이 최소한의 인원을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자, 아까 NCD 얘기했죠. NCD 주사에 보면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자,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아니다까지 어떠세요? 매우 많다 합니다. 대부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소리입니다. 일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했다. 매우 아니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일 자꾸 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은 곳에 시간을 투자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병자 고치는 거? 아니면 설교하시는 거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하셨습니까? 양육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리고 전도하러 나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3사람씩 짝지어서 2사람씩 짝지어서 내보냈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를 삼아. 내가 가르친 거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소그룹의 중요한 포인트 2가지 뭡니까? 제자를 삼아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소그룹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절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색깔을 칠해놨죠.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집입니다. 집.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이 특징이 가정에서 모인 교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큰 건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핍박을 피하기에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하기에 가장 좋았던 방법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초대해서 떡을 나누고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집 오픈할 수 있다. 아마 대부분 손을 안 드실 거예요. 집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소그룹을 회복해야 되겠죠. 성경의 이제 전도 방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그룹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열정의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회에 가시면 구할 수 있으세요.
이 책을 제가 읽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현대 교회의 형태,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언제 생겼을까요? 여기 보시면 로마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선교하는 성직자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온 유럽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다 기독교인이니까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신부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직자의 역할은 소격으로 모이게 된 교인들을 돌보는 일로 바뀌었다. 교회에 대한 선교적인 이해는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중세의 암흑시대가 도래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고 교회에 머무르 있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암흑기가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에 개혁할 것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중세시대 카톨릭의 두 가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문제예요. 그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교리적인 문제는 저희가 너무 잘 알죠. 예, 가톨릭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뭡니까? 가정교회에서 건물교회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1의 종교개혁은 성경의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 제7안식 예수 드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개혁은 뭘까요? 교회의 구조입니다. 소그룹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니까 전도와 성품의 변화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대부분의 교회는 15년이 지나면 성장을 멈춥니다. 그리고 20, 30년간의 안정기를 가지고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쇠퇴하는 시기에 접어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 몇 년 됐습니까? 네. 생긴 지 1년 됐어요. 아주 희망이 넘치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15년에서 20년 후에 이 교회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15년이나 20년 후에는 이렇게 생긴 교회가 최소한 두세 개 이상은 여 주위에 있어야 돼요. 네. 자, A.G. 다니엘스 목사님은 그 엘렌 화이트 당시의 초대 대총회장입니다. A.G. 다니엘스는 1912년 말에 이 목회 방식을 버리면 교회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슨 방식이에요? 소그룹 방식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진취적인 개혁 사업을 멈추고 안주하는 사역으로 전환한다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대신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선교 사역은 마비되거나 화석화됨으로써 전체적인 선교가 후퇴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제7안식 예수 주된 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 예배 방식이 어떤 것이 아십니까? 목회자를 한 지역에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3년 동안 거주하죠. 왜 합니까? 교회 개척하는데 3년이 걸려요. 그리고 보통 한 목회자가 7개에서 8개 정도 교회를 맡았습니다. 네. 그 말은 매 안식일마다 목사님들이 단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안식일에 교인들이 나와서 전부 다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간증하는 것이 안식일 예배였어요. 네. 자, 여러분들 교회에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이 사라졌으면 정말 위험한 교회입니다. 유일무이하게 천하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존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벌써 거의 100년을 유지했잖아요. 네. 바꾸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죠. 자, 그런데 다행히 바꾸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윌러 크릭이라는 교회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수가 2만 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가
소그룹이 있는 교회에서 소그룹의 중심 교회로 변화를 꾀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건데요. 이 사람들이 취했던 그 소그룹 전도 방식이 어디에서 온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왔어요. 이미 다른 개신교회들은 3, 40년 전에 이 방식을 미리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취해가지고 그대로 카피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보십시오. 안 해요. 이제 와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한국에 성장한 대형 교회들 전부 다 소그룹을 했습니다. 소그룹 안 하고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 1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은 여러분들 혼자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합니다.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이 많이 나눠져 있고 아주 체계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조직이 교회 안에 없다. 여러분들 성장할 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예. 새로운 사람 들어와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목사님 지금 계시지만 몇 분이나 관리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20명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개개인 여러분들에게 다 연락해서 챙겨주기를 바라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케어하셔야 돼요.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윌러크릭 교회가 큰 교회지만 소그룹으로 이제 변화를 꾀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1975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위기에 봉착한 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새로 그 정착하는 사람들을 교회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이 찾아가면서 전부 다 설득을 합니다. 네, 한 명씩 찾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어느 누구도 홀로 있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럼 교회 왔다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고 갔을 뿐이죠. 그냥 집에서 영상 보셔도 됩니다. 네, 교회에 왜 오시는 겁니까? 자, 우리는 어떤 사람도 결코 홀로 있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전부 다 설득을 하게 되죠. 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호주에 있는 게이트웨이 교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한 200명 정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30명 정도가 다시 나와서 그 똑같은 교회를 또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번식하게 만드는 것이 소그룹의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그룹을 통한 성품의 변화입니다. 소그룹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우리가 자주 만나지 않다가 자주 만나 보십시오. 그 사람이 티가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일어나는 것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보통 여러분들 교회에서 상처 입으면 서로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면 하고 끝나요. 그냥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소그룹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앙금을 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성품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교회 백날아 보십시오. 성품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설교를 6,000번 정도 듣는데요. 6,000번. 자, 6,000번 정도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 회개하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기 성경 말씀인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뭐예요? 성품이 변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 소그룹의 중심 교회에서 장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부담이 적어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의 돈이 안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친밀한 영적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신앙 훈련에 아주 효율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나도 성장하고 다음 사람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배우잖아요. 가르칠 때는 90%가 남고 배울 때는 10%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운 것들을 계속해서 말해야 돼요. 그리고 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성경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1시간 이상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못 하실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자 훈련을 받은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자를 가르쳐요. 제가 하는 제자 훈련은 교재가 한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도 교재가 한 400페이지 돼요. 그리고 소그룹 교재가 한 100페이지 됩니다. 그러면 그 한 1000페이지 정도를 제가 한 10번 정도를 가르쳤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교재 아무것도 안 쓰고 다 그냥 가르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 평신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소그룹 안에서 재생산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은 교회에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 소그룹 사역은 반드시 교회를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회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반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네. 여러분들이 사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가정에서 지금 다 하고 있죠. 네. 다 다른 소그룹들이에요. 자, 소그룹은 저희가 이제 내일은 제가 저희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크게 나누면요. 금요 소그룹, 변화 소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상시 소그룹, 전도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대예배가 있어요. 근데 안식일 대예배도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소그룹별로 또 다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그 소그룹의 그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소그룹인 것입니다. 네. 소그룹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변화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 변화 소그룹을 통해서 구도자 중심으로 이렇게 상시로 전도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전도받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양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걸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금요 소그룹, 변화 소그룹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 금요 예배를 소그룹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공한 그 소그룹 교회는 사실 금요일 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중에 소그룹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싱글 여자 모임 아니면 뭐 40대 남성 모임, 그다음에 부부 모임, 또래 모임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고민이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같은 고민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전도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근데 저희 교회는 그 아까 NCD 조사한 거 있죠? 그 8가지를 기반으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예배를 소그룹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또 해결해 나가면서 좋은 운영 방식들을 찾고 있습니다. 소그룹의 구성은 리더와 예비 리더와 소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그 예비 리더를 세워가지고 배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생기면은 딱 소그룹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음 리더가 누가 될지를 미리 점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그 부리들을 계속해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원이 뭐 한 20명 정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케어가 안 돼요. 그러면 20명 정도 늘어날 때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치져 있겠습니까? 예, 깊이가 엄청 깊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지만 잘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10명, 10명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픔을 딛고 또 성장합니다. 예, 그런데 그 주기가 굉장히 길 것 같죠. 저희 교회가 지금 작년에 9명으로 처음 소그룹 시작했는데요. 지금 소그룹이 7개예요. 예. 그 말은 뭐예요? 6개월에 한 번씩,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배가가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예. 근데 그룹만 늘어나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룹이 늘어난 것이에요. 예. 자, 소그룹의 운영은 4W라고 해서 4가지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웰컴이에요. 새로운 우리가 이제 모이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식사를 합니다. 예. 그 새로운 사람이 딱 집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음식이 쫙 차려져 있어요. 예. 그러면 분위기 그 자체가 벌써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리 세팅해 놓은 테이블에 구도자가 앉힐 자리를 미리 딱 정해놔요. 그 다음에 그 앉히고 주위에 딱 옆에 친한 사람들 앉히고 그 다음에 딱 둘러 앉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하죠. 근데 식사할 때 그냥 하면은 어색하겠죠. 예. 그러면 미리 리더가 그날의 대화 주제를 하나 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돌아가면서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색인데 어릴 때부터 왜 이런 색깔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자신에 대한 얘기를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새로운 사람도 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식사를 하고 나면은 이미 마음이 열려 있어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임키퍼를 정해서 한 사람이 접시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음식을 치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게임만 합니다. 게임. 예. 게임을 한 15분 정도 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친해지거든요. 예. 마음이 확 다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자,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 막 딱딱한 찬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손놀이 같은 거, 예. 아니면 교회 노래가 아닌 어릴 때 동요 같은 것을 부릅니다. 예.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하면서 하다가 자연스럽게 쉬운 우리 교회 노래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근데 교회 노래도 한 2개 정도밖에 안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말씀을 나눕니다. 그냥 딱딱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그 소그룹 사역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질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리더가 읽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하면서 1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역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역 나눔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제자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것들이에요. 예, 식사를 하고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게임하는 장면 잠깐 보여드릴까요? 우리 시체도 팀 줘요. 3팀 시체. 까마귀 달자 백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선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선교단에서 러빙타임이라는 말씀 나눔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와 어른을 같은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어요. 예. 일주일 동안 전 교인이 같은 말씀으로 묵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 목사님이 그날의 성경절로 설교를 하고, 예, 금요일 날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사역 나눔을 함으로 소그룹은 마치게 됩니다. 자, 이걸로 끝나면은 좋겠지만 저희는 교회를 일주일 내내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렇게
구도자들을 매일 찾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구도자들 운영하는 밭에 가서 일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하이킹도 가고 구도자 때문에 새벽 5시 일어나서 등산도 가봤습니다. 한겨울에 영하 10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1953년도에 5월 29일 날 영국의 이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과 셀파죠. 셀파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정상 부근에는 지금도 시체들이 심심찮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번 도전했을까요? 7번. 7번을 도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모한 도전을 하는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무모한 도전을 하십니까?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산이 거기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함께 해줄 동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재림교회 안에서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했거든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거기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쭤봤죠. 여러분들의 목적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산을 가기 위해서 그냥 갔을까요? 수많은 연습과 준비를 했고 훈련을 반복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연습과 준비를 하고 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에요. 보이십니까?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여전히 오르기 힘든 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사진을 찍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첫 스타트는 어렵고 정복하기가 힘들어 보였지만 그것이 여러 사람들의 노하우가 쌓이고 도전하게 되면서 이것이 일반인들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늦었지만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무모해 보이고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보편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냐라고 물으십니다. 실제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기 싫죠? 힘들어 죽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만 하니까 그 일 시키는 겁니다. 쉬우면 아무나 다 하죠.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쉬운 것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삶에 새로운 영혼이 생겨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삶에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알파시티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또 하나의 알파시티 교회가 생겨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오늘 세미나니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두먹게 와서 소그룹이 하라고 막 얘기하니까 놀라셨죠? 혹시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내일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릴 텐데 저희가 제자훈련을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제자훈련 기간은 여러 가지 제자훈련들이 있어요. 패스도 있고 저희가 하는 JTT
JDTS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을 하고 그 제자 훈련한 사람이 제자를 삼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간은 뭐 제자 훈련 교재들마다 다 다르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는 훈련을 받으셔야지 리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장로님. 장로님께서 강의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제 사실은 3, 40대가 그게 주로 이루네요. 그래서 만일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끼리 소그룹을 만드시면 됩니다. 심한 교회 그 어르신 뭐 그룹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 지금 연세 제일 많으시는 분은 한 68세 정도 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내가 그걸 보면서 많이 생각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 그렇게 3, 40대를 전도하는데 연합에서도 주로 이제 그 선교 사업에 상당히 그 무기를 두고 있는데, 이게 연세 많은 그런 60대 이상, 70대, 80대도 전도하는 그런 이제 소그룹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소그룹을 먼저 만들기 전에요.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해보잖아요. 70대 분들도 제자 훈련 잘 하세요. 예. 이때까지 그 고정관념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깰 필요가 굉장히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도전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고정관념을 깨면서 더 많이 변하는 걸 제가 이제 많이 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젊은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네.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런 어떤 소그룹 한 그것도 좀 개발하시면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뭐 시작한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서울 본부교회가 저희 교회를 지금 카피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거기서 성공이 되면은 이제 샘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네. 지금 그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 교회 관리를 직접 하시고 설교도 장로님들이 하십니까? 네. 그건 이제 내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저희는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예. 지도 목사가 있어요. 지금 현대 목사님이 대학에서 이제 그 파견 목사로 나가 있는데요. 그 파견 목사 하면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단의 지도 목사예요. 그래서 현대 목사님 저희 생각으로는 한 2년 정도 길게 보면 다른 교회로 이제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은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심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평신도가 전부 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다 합니다. 근데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교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훈련이에요. 훈련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그룹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까? 평가요. 저희는 편성. 편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소그룹에 관한 책을 한 10권 정도 읽어봤는데 그 책에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들은 전부 다 또래 집단들이에요. 그리고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 이런 집단들이 모이는 것이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전 연령이 같이 가족별로 묶어놨기 때문에 아이들도 있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 케어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여러 목장이 교사를 한 명 뽑아가지고 아이들 따로 케어하고 이런 방식들을 계속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경험을 쌓으면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질문 없으시면.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그죠?
아마 이제 내일 이제 말씀하실 그 내용과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조금 중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장로님 그러면은 지금 장로님이 이제 봉사하시는 그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저희는 그 별내에 있습니다. 별내. 삼육대학 근처에 별내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다산에다가 그 조금 더 내려가면 다산이 있는데 네.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다산에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별내에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별내 그럼 건물이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은 건물은 없고 한 그러면 장로님이 그 자기 네. 건물의 1층을 네. 세를 놓으셔가지고 거기 네. 가마력 센터라고 해서 교회 간판이 없습니다. 예, 교회 지역사회 간판은 없고 가마력 센터이고 네, 예배는 네. 삼육대학에 있는 강의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제 그 교회 간판은 없지만은 이제 함께 이제 가마렉 센터에서 가마렉 센터를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안식일은 이제 삼육대학교 한 강의실을 빌려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현재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네. 지금 이제 주로 이제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저희가 타켓을 잡은 것이 3040이거든요. 3040. 근데 지금 뭐 다양하게 연령은 있습니다. 다양한 그리고 연령 구독자가 층들이 꼭 30350만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시는 그렇죠. 구독자들 뭐 지금 70대 노인분들도 계시고 네. 연령이 다양합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아마 우리 알파시티 교회에도 굉장히 도전을 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제 원래 이제 이제 그 교회를 시작할 때에 원래 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냥 구성 멤버들이 어떤 멤버들이었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선교단을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이제 선교단 하는 일이 제자 훈련 교재를 발간하고 배포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훈련 받은 사람들을 처음에 한 3가정 정도 모았어요. 그게 이제 9명이에요. 네. 그래서 그 3가정이 시작해서 지금 150명 정도, 130명 정도로 늘어났죠. 130명 정도로. 예. 아마 이제 혹시 더 네.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네,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신 장군. 네. 아니 그 마이크를 대시고 하시면은 그 마이크 잠깐 마스크 잠깐 벗으시고 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침례 교인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침례 교인 수요. 한 30명 정도 될까요? 네. 그 구도자가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침례 교인들 그 다음에 한 130여 명 되시는 그 이제 예비 구도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리도 배우고 교회의 어떤 구성 요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양을 이제 갖춰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소그룹 안에서 양육. 소그룹 안에서 그런 교육을 다 하는 네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안식일 예배 때 다 헌금 생활도 하고 혹은 덜 익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안 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렇죠. 그거는 네. 막 제재하지 않고 전혀 아주 느끼는 대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올해 12금이 한 1억 정도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요, 그 화요일날, 금요일날 하고 안식일에 일반 교회 같으면은 1시간 정도로 시간이 끝나는데 네. 거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네,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저녁 때 일을 못하는 사람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그 제약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데서 연결했을 때는 뭐 어떻게 요즘 생각하십니까? 줌이라고 하죠. 줌. 줌으로 보고요. 네. 줌으로 같이 합니다. 오프라인 모임이 있고 줌 모임. 처음에는 모였을 때 뭐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한 줌에 들어와서 하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터지기 아니죠. 코로나 터지고 바로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때 처음에는 이제 이 모임 제약이 없었죠. 예, 그때는 다 모였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줌으로만 이걸 계속했거든요.
근데 줌으로 해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중에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만나고 전화하고 밥 먹고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간이 좀 오버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그 프로그램 때문에 넘어갔다는 그 얘기네요. 그렇죠. 예. 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그 침례 교인이 한 30여 분 되고 그리고 반 이상이 이제 새로운 구도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우리 알파시티 교회도 아마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어떤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예. 네. 예. 예. 마지막 우리- 질문으로. 예. 예, 한 분만 질문 받고 그러면은 우리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김관 장로님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지금 장로님 심하시는 교회는 각 부서별 그 안실학교, 선교부 이런 부서들은 없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은 그거는 예. 내일 제가 안인교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내일 전체를 다 보여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내일 안식일 이제 교과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은 아마 많은 궁금증들이 아마 해결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또 이제 남은 궁금증이 있으면은 아마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식사 후에 조금 안식일 오후에 조금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확실하게 아마 좀 이해가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